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금식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먹거리를 끊어버리고 곡기를 끊어버리는 그런 단절과 그 다음에 끊어버림의 의미의 그 뜻을 두기보다는 바로 그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내 자신과의 관계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거룩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은 합니다. 자, 원래 유대인들이 이 금식이라는 것과 함께 세 가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그러니까 신앙의 지표로 살펴봤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다 살펴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세 가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서 시대 때도 보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세 개를 늘 살폈어요. 그리고 그것이 형식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려고 이 세 가지를 의식적으로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금식 논쟁이라고 타이틀이 잡혀져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하고 좀 여러분이 연결을 하시면 또 잘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연속적으로 이제 언급하시는 걸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보시면 그들이 그 믿음의 지표로 여기면서 드러내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근거로 세 가지 잡았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들, 중요한 겁니다. 이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고요, 해야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좀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건 달라졌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좀 이젠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고 더 의미 있게 이 세 가지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좀 생뚱맞는 것 같은데, 생백조각과 새 포도주와 새 가죽부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의미들을 예전처럼 자꾸 그렇게 수단화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이걸 우리 속에 좀 잘 담아내서 우리의 믿음이 좀 성숙하게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걸, 새로운 의미의 생배조각, 새로운 천조각을 붙이는 것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이 금식, 구제, 기도 등을 내 안에다가 새롭게 담아내는 개념으로 좀 성숙하게 정리를 하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의미상으로 구제, 곧 선행이라고도 하죠.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 구제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이 이웃과의 관계는 바로 제사장 나라의 특징, 그 제사장 나라는 이웃과의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으로 지키다 보면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자연스럽게 있는 거지, 이웃 사이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습니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다 보면 이웃 사이의 나눔과 그것이 거룩이 되는 건 당연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노리고 이웃에게 구제를 베풀어서 나는 이렇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 이게 옛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 그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가다 보면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고, 그게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이제 오늘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또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금식은요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죠.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이걸 나를 긍정하는 데 써먹으면 안 되죠. 나를 긍정하는 게 뭐죠? 내가 이렇게 금식했소 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해놓고는 내가 이렇게 했소 라고 금식을 자기 부정의 요소로 써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려고 자기 긍정의 요소를 썼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얘기고, 그걸 형식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다라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금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행위에도 다 해당되는 거겠죠. 자기 부정의 요소로 쓰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는 것이 아니라, 봐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자기를 긍정화시키는 요소와 방편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뭐 헌신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자기 긍정화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헌금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예배했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냈고, 이렇게 내가 나눴고, 내가 이렇게 베풀었고, 다 이걸 다 자기 긍정의 요소로 써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옛날 겁니다. 이제 새로운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금식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보시면 구제, 기도, 금식은 다 잘 어우러져서요. 당연히 해야 할 만한 것이고요. 하면 유익한 것들이에요. 어떤 측면에서이죠?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요소로 사용할 만한 그런 방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기 긍정의 요소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얘기죠. 오늘 금식에 대한 논쟁도 이제 여기부터 주장이 되는 거죠. 일단 바리새인들의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경우 어떻게 금식을 합니까? 당연히 그들 자신들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와가지고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걔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너희들과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기준이 뭐가 되고 있느냐 하면, 기준은 금식이 아니라요, 기준은 믿음이 아니라 기준은 자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안 해? 쟤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해? 라고 기준은 지금 사람이 되어 있어요. 기준은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럼 뭐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지가 하면 얼마나 하는데 저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걸 안 하는 걸 자꾸 책 잡느냐. 뭐 이렇게 좀 속된 표현으로 하든, 그렇게 막 나가자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가 하면 얼마나 하는데 너를 기준 삼아가지고 너처럼 안 하냐고 자꾸 따지느냐. 여러분, 좀 격한 반응인 것 같지만 정말 똑똑한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가 그 정도 하고 있으면 지보다 더 하게 하는 사람을 갖다 기준으로 대면요. 이건 제가 자꾸 이제 표현을 좀 경박하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그렇게 반응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빚진 자에 대한 비유 있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요, 자기 거 몇 데나리온 그걸 탕감 못 해줘가지고 거기서 그걸 안 갚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 빚진 자요. 정말 궁색한 자 아닙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끌 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여기 금식을 자꾸 따지면서 금식으로 논쟁거리를 삼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익의 거리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나처럼 안 하고 왜 그들처럼 안 하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해요.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이미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날짜를 정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면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2번 꼭 금식을 해요. 왜 월요일하고 목요일에만 또 금식을 하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게 월요일이고 내려온 게 목요일이래요. 그래가지고 또 월요일하고 목요일을 정해가지고 그때 딱 기도를 한대요. 금식을 한대요. 이미 벌써 이게 법제화가 돼버렸다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월요일과 목요일날 해야 된다. 또 월요일날과 목요일날 하는 근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과 내려온 걸까 따져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1년 내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변해가지고 금식하는 동안에는 내가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나무인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나 금식하고 있는 중이야, 나 건들지 마,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함부로 까불지 마 이러면서 인사도 안 하고요. 사람들을 만나면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목요일 날이나 이 월요일 날 금식을 하면 서로 인사도 안 하고요. 금식하고 있는 동안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이제 알아서 저런 건방지고 저런 예의 없는 놈, 이게 아니라 아, 금식하고 있는 중이로구나. 아니, 그렇게 다 받아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청 티를 내고 있는 거죠.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은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인사 없는 날이에요. 아나무인의 날. 그렇게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죠? 그건 아무리 봐도 참 은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럼 뭐 밥 먹으면서 그냥 기도하지 뭐하러 그렇게 해?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기 긍정의 방편이 돼버렸다는 거죠. 예. 그 금식은 원래 무엇을 위한 금식이었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렇죠?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자기가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제한을 하고요. 자기가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작은 권한까지도 다 내려놓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뭘까요? 예, 생명의 양식이죠. 육의 양식을 줄이거나 육의 양식을 먹지 아니해도 내게는 무엇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는 표현 방식으로 써야죠. 예,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양식을 허락하시지 않으셔도 생명의 양식이 있으니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기간들, 다섯 굶주림의 시간들을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요거를 광야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네가 심어서 밭에서 나오는 것이나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밥이 내려오지 않는, 먹을 것이 없는 동안에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식이 없는 동안에는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굶으면서 양식이 없는 동안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려주시는 것에 대한 훈련, 이게 40년 동안에 있었던 겁니다. 요 4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신명기 8장 3절에, 여러분 이제 금식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신명기 8장 3절은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이젠 담아 두셔야 돼요. 금식 이야기는요. 신명기 8장 3절에 무슨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요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신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굶기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들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아무리 부모가 좀 어설프고 아무리 부모가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냥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딸아이 둘 아직까진 굶기지는 않았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자랑하려면 뭐 잘 먹인 거를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잘 먹인 얘기가 아니라 딱 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놈들 걔들 끼니 때 거르지는 않게 지금까지 굶긴 적은 없어요. 물론 어려웠던 적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녀석들 입에 들어가는 건 제가 끊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신 적이 있대요.
밥을 안 먹이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참 흡족하고 좋은데 의도적인 게 아니라 거기에 입에다가 먹을 걸 넣어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일부러 당신 자녀들의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주지 않고 굶기신 적이 있대요. 이유가 뭘까? 신명기 8장 3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이야기는 여기부터 나와야 돼요. 왜 우리가 먹을 걸 금식하면서 굶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굶기신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기 바로 줄이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보십시오. 굶겼다가 뭘 먹였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왜 굶겼고 그렇게 또 배가 고플 때 아무도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만나를 또 먹여주셨던 것은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잖아요. 양식 끊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가 비록 육신의 양식은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도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좀 듣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거 마음을 알고 싶으셔서 여기 분명히 나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면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굶기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 양식, 육의 양식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양식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는 걸 좀 듣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잠깐 동안 굶기셨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굶기시기 전에 당신이 먼저 굶으로 들어간 분이 계시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가지고요. 공생의 3년 앞두고 40일 금식으로 누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마귀가 금식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밥 굶어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누가 시킨 적이 없다라고 기록된 바가 없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3년 앞두고 적극적으로 40일 동안 광야 들어가 금식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셔요. 아니 왜 하필이면 3년 앞두고 40일 금식입니까? 그럼 우린 모든 일에 앞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무조건 금식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또 이걸 율법화시키고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건 예수님의 본질적인 마음을 이해를 해야죠. 왜 예수님은 그 3년을 앞두고 그렇게 40일 동안 적극적으로 금식하기를 원하여 스스로 들어가셨을까요? 신명기 8장 3절 그 말씀이에요. 광야 40년이요. 40일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루가 1년에 해당하는 환산법이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 40일 공생의 3년 준비하면서 금식했던 예수님의 마음, 이게 코드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적극적으로 당신이 먼저 적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너희를 줄이게 하신 적이 있었던 게 40년이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나를 줄이려고 직접 들어가신 게 40일이에요. 그러면요. 너희 마음을 좀 알고 싶다 해서 굶게 하신 게 40년입니다. 그러면 40일 스스로 굶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 원리들이요. 예수님이 이미 구약의 성경을 다 알고 계시고 꿰뚫고 계시는 분이라면 40년 광야의 금식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과 40일 금식 후에 3년 공생애와 부활로 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알고 싶어 잠깐 굶기도 하시고
만나를 먹여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내셨지만 예수님은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하여 금식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 금식의 원리를 우리는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금식에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요걸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에서 그런 의미였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금식하며 들어가신 그 이야기. 이걸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지라고 뒤에 생배 조각이요. 새 포도주 새 부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포도주 가죽 부대에 담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할 거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 구약의 신명기에서 그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금식했던 것을 충분히 이해해가지고 이제는 시켜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이런 것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올려드리는 그 적극적인 마음으로 새롭게, 그러나 이게 금식은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은 정말 새로운 존재예요. 그분이 정말 이 금식을 완성해내는 분으로 오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금식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걸 새로운 천 조각을 낡은 천에다가 붙이지 말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말고,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적극적 금식으로서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금식을 우리 안에다 담아내는 새 포도주의 개념으로 적극적 금식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 유익이 있는 금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좀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본문과 함께 차분하게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 중요하게 정확한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 8장의 광야 40년 동안에 굶주렸던 이스라엘의 이야기. 알고 봤더니만 스스로 굶주렸던 게 하나님이 굶주리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한, 또 알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광야 40일의 금식으로 성취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마음이 3년 공생애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런 분명함이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누가 몰라도 된다. 누가 내가 금식하는 걸 아무도 몰라도 된다. 누구만 알면 된다. 하나님만 하시면 된다.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뭘 통해서요? 금식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금식으로 새롭게 좀 받아들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런 식으로 옛 것으로 수단화 삼지 말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내신 그 금식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이제는 육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젠 고백이 나와야죠. 금식하면서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이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봤어,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 이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버리고 요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더라도요, 육의 양식이 잠깐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금식을 하면 이 사람들처럼 인사할 상황 만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으며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한 삶을 금식을 통해서 더 유익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 이제 우리는 이런 식의 금식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정리가 되는 금식의 내용입니다. 생배 조각과 포도주 가죽 부대 이야기가 바로 새로운 의미의 또 다른 금식이 아닌 이 뜻을 이해해서 예수님처럼 완성해낸 그 금식의 의미. 하세요. 40일 동안에 혹시 고난주간에 하실 그런 기회가 생기시면 하십시오. 그러나 더 개걸스럽게 육신의 양식은 쫄쫄 굶더라도 더 개걸스럽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알려 드리십시오.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알 필요도 없어요. 내가 금식하는지. 그러니까 굳이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선 꼭 금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찬물 끼얹는 짓 하지 마시고. 예. 꼭 교회 식당 가가지고선 꼭 금식하면 가지도 말아야지. 근처에도 가지 말고. 조용히 그냥 사라져야죠. 꼭 누가 먹으라고 권면하면 꼭 내가 금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쫄쫄 굶더라도 말씀은 풍성해지는. 바로 요게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의미였다라는 걸로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유익함의 통로로 금식이라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신명기, 예수님의 금식, 그 다음에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금식 논쟁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새로운 의미라고 하지만 보다 정리된 의미로서 완성된 개념으로서의 금식이라는 뜻을 좀 이해하시면서 우리 사순절 그런 좋고 편하고 누릴 만한 것들을 좀 다소 끊어내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좀 올려드리는 그런 방편으로 금식을 삼는다면 새로운 의미의 보다 더 은혜스러운 그런 영적 유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